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꽃이자 결정은 인간의 창조예요. 사실 인간 창조 이전의 모든 여태까지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코어.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 및 각종 동물의 창조를 다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생물과 동물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먼저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땅에게 생물 곧 땅 위에 사는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이 인간과 같이 생명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러한 짐승의 생명이 육체와 함께 땅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인간과 짐승의 육체는 다 같이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간과 짐승은 함께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죠. 사실 땅에서 나온 인간이나 짐승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 즉 짐승은 육체와 함께 그 생명까지도 땅으로부터 얻었던 반면에 인간은 비록 육체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흙에서 취해졌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졌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 짐승과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짐승의 혼, 생명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던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실로 인간의 짐승과 짐승의 생명은 그 성질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특별히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의 중요한 레슨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명이 짐승들의 생명에 비견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도 귀하고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대할 때 마치 짐승의 생명을 대하듯이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짐승 생명처럼 다루는 것이죠. 물질처럼. 인간의 육체도 물질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짐승 죽이듯이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기종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 주는 두 번째 레슨은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비진리라는 거예요. 실로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사상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구적인 가설일 뿐이에요. 허구적인 가설이다. 그릇된 가설이에요. False hypothesis. 그릇된 가설. 따라서 우리는 진화론과 같은 이 비진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각양의 방법을 동원해서 막고 추방해야 될 거예요. 각종 학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이 진화론 폐지해야 돼. 폐지 운동을 벌여야 돼요. 우리가 창조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해야 돼. 이거를 기독교 교사들 또 학부모들 이거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한편 우리는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게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창조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한편 우리는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생명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짐승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그 생명을 해쳐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의 생명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건 아니지만 그 생명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중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용에 먹는 그런 목적 이외에는 짐승을 학대하거나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12절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리고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삽시다. 24절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흙으로 생물들을 창조하시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이 파충류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이 육축이라는 거 육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 없는 짐승 또는 짐을 지우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육축이 인간에게 대적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실제로 동물들은 인간에게 아무 말도 없이 엄청난 봉사를 해줘요. 즉 어떤 동물은 농사하는 일에 그죠? 소 같은 거 어떤 동물은 짐을 나르는 일에 낙타 같은 거 어떤 동물은 교통수단으로 말 어떤 동물은 자기를 희생해서 식용으로서 돼지 소 이거 다 그거죠. 인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목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무엇을 만드실 만큼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이르러 그 계획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43편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래 다스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소유는 아니에요. 우리 소유는 아니에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같이 교제함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정녕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을 살고 있나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 26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하여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창조를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 창조 제 6일째 되는 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창조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는 창조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가 그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코어의 핵심의 핵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자연계를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삶의 배경과 터전을 조성하시고 맨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죠. 실로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인 인간 창조를 미리 계획하신 후에 먼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꾸미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실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고 실제로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서 식물을 삼고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8장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면 물론 마침내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도 대답했어요. 잘 들으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적반하장.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월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은 영생인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벌인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